굿모닝. 그렇습니다. 오늘 등대 찬양 대단하십니다. 오래전에 TV 드라마에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느끼한 대사가 있었다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미안합니다. 어떤 분 남자분이 회사에서 드라마 얘기하다가 너무 이 대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써먹어야지. 그리고 집에 급하게 퇴근해서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만 대사를 까먹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는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아내 보고 아름다움이 죄라면까지 나오는데 뒤가 생각이 안 나. 당신은 석방입니다. 그래서 그만 자기 의전 중에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서 그날 밤에 어떻게 되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른 아침에서 이런 썰렁한 얘기를 시작하지만 우리 연세 세브란스 의료원은 1885년 우리 기독교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알렌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우리 귀한 의료원으로서 전 의료원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국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참 귀한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런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들이고 또 여러분의 귀한 섬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고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현재 이라크에 고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되었거든요. 아버지 왕에 이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왕위에 오른 지 한 2년 차 됐어요. 아직 정권이 불안정하고 이런 때에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꿈이 뭔가 불길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왕 주변에 있던 박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쟁이들 다 왕 앞에 모이게 됐습니다. 왕이 어쩐 일로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꿈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 꿈을 모르니까 지금 그러지. 너희들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그냥 몸을 쪼개버릴 것이고 너희 집안을 다 거름더미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완전히 갑질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서 가장 똑똑한 가장 스펙이 좋은 최고의 브레인들이 그 앞에 다 모였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도저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왕이시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느 왕도 내 꿈을 알아맞추라고 하는 내 꿈도 모르는데 왕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맞춘단 말입니까? 통촉하시옵소서. 그건 신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왕이 꾼 꿈을 맞출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게 없다고 하는 인본주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할 수 없는 그들의 한계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이제 갈대아 저 모든 주술사들 뿐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 어떻게 꿈도 못 맞추는 것이 밤만 죽이고 있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그 왕립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처음 출근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 마수가 드디어 이 다니엘에까지 미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병원에 계시면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제 형님, 형수님이 35년 전에 연탄가스로 쓰러졌을 때 두 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제발 살려주셔야 됩니다. 애들 3명이 있습니다. 울부짖던 때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런 부탁을 받고 이런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모두가 지금 왕 앞에 들어가는 것조차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젊은 다니엘이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그 왕의 꿈을 찾아서 해석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런 얘기하고, 자, 그는 먼저 이 불가능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혼자 고민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는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 2장 17절에 보니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혼자 일을 풀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친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얘기하고 함께 풀어가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말 한 필에, 말 두 필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그 뭐냐면은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그 힘은 1.2톤이래요. 그러면 말 두 필이 끌 수 있는 힘은 몇 톤이냐? 2.4톤이 아니고 12톤이래요. 12톤. 저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쌍두마차가 끌고 갈 때 그 짐을 12톤이나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지만 그 두 마리 서로 각도를 달리하고 퍼져나가면 점점 그 무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 사회를 보면 정말 우리 시대가 무신론 시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악한 마귀 세력은 항상 연합하고 조직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혼자 각계전투하려고 그러면 깨집니다.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세브란스, 우리 모두 의료원 모두가 함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면 항상 연합해야 돼요. 같이 함께 나가고.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아말렉과 전투할 때 혼자 기도 안 했어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혼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뭘 부탁했느냐 하면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요? 구하게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저 대단하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잔인하고 포악한 실제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구걸하고 목숨을 구하기보다는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찬송 내기도하는 시간이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얼마나 이렇게 화음을 맞추셔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요,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혼자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지만 앞에 보면 그는 다른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그는 자기의 그러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기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먼저 가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이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되고 다니엘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금, 은, 동으로 된 금신, 신상 있잖아요. 그 꿈을 보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있는 다른 박사들과 모든 주술자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읽은 책 제목이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집안이 3대째 크리스천입니다. 교회와 집만 오가던 제 여동생은 대학에 가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선배들이 고린내 진동하는 농구화에 막걸리를 담아서 마시라고 강권했는데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마셨대요. 왕따 당할까 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수치심에 괴로워했는데 가족들이 그 메시지를 제대로 못 읽었어요. 여동생 가족들에게 이 대학에 더 이상 적응할 수 없으니 다른 학교에 가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족들은 굳이 왜 그러냐, 그 정도면 됐지, 여자가 뭘, 그러면서 무시했고 그 여동생 결국 가족들의 반대로 그냥 다니던 대학을 억지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어느 날부터 여동생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고 말수도 적어지고 그렇게 깔끔했던 아이가 열흘이 지나도록 씻지 않아 냄새가 진동했는데 그때라도 대화를 시도했어야 하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온종일 누군가와 얘기를 하더군요. 저를 보고 씩 웃기도 하고 허공을 향해 큰 소리로 웃기도 했어요. 오빠, 이 소리 안 들려? 맨발로 뛰쳐나가는 때도 많았고요. 한겨울 새벽 동생의 피 묻은 은발에 양말과 신발을 신겨 데려올 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세월이 10년이었어요. 저자인 김명철 박사님은 이런 동생을 돌보면서 목사가 됐고 지금은 미국 남가주 정신건강가족 미션의 소장으로 정신질환의 전쟁터에서 힘겹게 싸우는 한인 가족을 돕는 일을 하면서 김인종 박사와 함께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자가 지금도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 처음에 동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때라도 그 동생의 신음 소리를 왜 듣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후회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사회 지금 모든 관계가 점점 깨어지고 삭막해지고 멀어지는 변질된 사회로 가고 있는,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갈대아 박사들과 같은 대단한 그런 박사들, 그런 정치인들, 그들이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는 한 달에 한 번인 줄 알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정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 의료원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앞날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을 때로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우리 모두가 병원장님과 목사님과 모두가 항상 연합작전을 펴야 돼요. 항상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다들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미국의 릭 워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아주 짧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Worry nothing, pray everything.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고 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종들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연합하여 두 손 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위기들을 넉넉히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앞날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